오늘은 창세기를 통해 우리 인류의 거대한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아요. 완벽하게 그려졌던 설계도가 있었는데 이게 반역으로 처참하게 찢겨나가고,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찢겨진 조각들을 다시 모으는 위대한 회복의 여정이 시작되거든요. 자, 그 첫 장면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혹시 이런 느낌 아시나요? 뭔가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것 같은 공허함. 세상의 그 어떤 성공이나 쾌락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깊은 갈증이요. 마치 원래 내가 있어야 할 집을 또 나온 사람처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느껴지는 그런 향수병 같은 거 말이에요. 바로 이 감정을 C.S. 루이스가 정말 기가 막히게 짚어냈어요. 그는 말하죠.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망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건 어쩌면 우리가 원래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일 수 있다고요. 우리가 지금 느끼는 이 향수병은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그 다른 세상을 가리키는 손가락인 셈이죠.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무치게 그리워하게 만드는 그 원래 집은 도대체 어떤 곳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이야기의 맨 처음으로 바로 창세기가 보여주는 최초의 설계도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건축가가 이 우주를 위해 완벽하고 아름다운 청사진, 바로 설계도를 그리신 겁니다. 그 첫 설계도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설계도의 핵심 개념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보통 죽어서 가는 천국 같은 장소를 떠올리잖아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본래 의미는 좀 다릅니다. 그건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다스림과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고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상태 말이죠. 이 완벽한 상태, 즉 하나님 나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첫째, 당연히 왕이 있어야겠죠. 바로 말씀으로 질서를 세우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그 나라의 백성.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져서 그분의 통치를 대리하는 우리 인류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관계가 펼쳐지는 영토, 바로 에덴입니다. 왕과 백성, 그리고 영토. 이 세 가지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리셨던 최초의 설계도였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완벽했던 설계는 그대로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순간, 바로 그 완벽했던 설계도가 인간의 손에 의해 찢겨져 나가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죠. 여기서 우리가 죄라고 부르는 것의 본질을 잘 이해해야 해요. 이건 그냥 선악과 하나 따먹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이건 건축가의 설계를 거부하고 이제부터 내 인생의 설계도는 내가 직접 그리겠다라고 선언한 일종의 독립선언이었던 겁니다. 당시 인간 앞에 놓인 선택은 이거였어요. 건축가의 계획을 신뢰하고 그분이 사랑으로 만들어주신 안전한 경계선 안에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 경계선을 넘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모든 좋고 나쁨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주인이 될 것인가. 결과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설계도가 찢어지자 모든 관계가 파괴됐어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렸고요. 그 다음엔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대신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죠. 심지어 인간과 자연의 관계까지 망가져서 땅은 가시덤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난 겁니다. 이 반역은 한 개인의 선택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이건 시간이 흐르면서 인류 전체의 거대한 프로젝트로 확장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설계에 정면으로 맞서는 인간만의 왕국을 건설하려는 시도로 말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바벨탑 이야기죠. 탑을 쌓던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자. 이 한 문장에 그들의 모든 동기가 압축되어 있어요. 보세요. 그들의 계획은 하나님의 원래 설계도와 정확히 반대 방향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우리 이름을 내자고 했죠. 하나님은 당신 안에서 참된 안식을 찾으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벽돌이라는 기술을 의지해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려 했어요.
하나님은 온 땅에 흩어져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흩어지는 걸 두려워하며 한 곳에 뭉치려고만 했죠. 여러분, 이 바벨탑 이야기가 그냥 오래전 옛날 이야기 같으신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만의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스펙으로, 내 SNS 팔로워 수로, 내 기술력으로 어떻게든 내 이름을 내고 내 안전을 확보하려는 그 모든 시도가 바로 오늘날의 바벨탑인 셈이죠. 자, 그럼 이야기는 이렇게 인간의 실패와 절망으로 끝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놀라운 반전이에요. 찢겨진 설계도와 와르르 무너져 내린 탑 위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야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시작하십니다. 이 부분이 정말 복음의 핵심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건축가라면 반역한다들이 찢어버린 설계도를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찢겨진 설계도를 소중히 들고 인류를 향한 위대한 추격을 시작하십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거 에덴 동산에서 길을 잃고 숨어버린 아담에게 하나님이 물으셨던 바로 그 질문 말이에요.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우리를 혼내려는 게 아니에요. 길 잃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건축가의 애타는 목소리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설계도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